지금은 경제 단위가 달라져서 10원짜리 동전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10원이 그래도 유용하게 활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구원을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어투로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달라 라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용어였습니다. 사전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구원 그러면 치료를 의미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 그러면 구제를 의미하고, 문맹자에게 구원 그러면 글씨를 가르쳐주는 거고, 재소자에게 구원 그러면 출소하는 것이고, 비만인 자에게 구원 그러면 다이어트를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특정한 상황이 문제가 되기에 특정 상황에서 구출 또는 구원되면 미션이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 즉 위기나 곤경에서 건져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처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문제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인간의 소속과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존재에 관한 총체적 문제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살다가 처하는 특정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인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적 문제,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은 죄인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서 더 이상 죄에 소속되거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입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자이기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이기에 치료받는 것 또는 고침받는 것 또는 걷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에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건져주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에는 다른 의미, 즉 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에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황의 해결을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돌이 있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말을 썼지만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의 위험에서 모면하게 해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의 겉옷을 만진 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치유함을 받고 내가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병에서 고침받는 거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로만 번역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원문에 헬라어에도 병에서 고칠 때도 구원, 죄에서 구원할 때도 구원, 동일한 단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번역한 거고 동일한 단어를 본문 자체가 사용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 소조,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거다라고 말할 때도 소조, 구원하다를 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거나 귀신 들린 데에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 즉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권세와 권능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듯이 너희를 죄에서도 구원할 거다라고 구원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8절 9절에서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람에게 구원 또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다면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면 족한 것입니다. 굳이 바울이 10절에서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네가 믿은 대로 될 거야 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준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이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에 여러분이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김 당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불과 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3명을 제외한 허다한 각색 병자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예,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데 당사자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나가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적으로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그 죄인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죄인이 스스로 탐구하거나 연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들이 죄인이기에 그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죄인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역사를 펼치신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어떤 사역을 펼치든지 사람에게 조건을 요구하거나 어떤 수준과 자격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만약 예수님이 조건이나 수준이나 자격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과 수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격이 없는 자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 수준이 안 되는 자들,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기록되어 있는 표현과 그 기록된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 또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봐라, 본인이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당사자의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걷지 못한 자, 병든 자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치유의 권능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 또 바울이 역사를 일으켰구나. 아니에요. 바울이 역사를 일으킨 것 같은데 정작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그 사람이 믿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사도나 제자들이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 11절부터의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습니다. 8절로 10절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부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위에서는 못 걷던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무리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정작 걷게 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 걸어보니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게 된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고 무리들과 제사장만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11절 이하의 장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한다면 병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아팠던 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또 본인들이 아팠다 나은 것도 아니니까 이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구경만 하다가 못 걷는 자가 걷는 것을 보면서 우와 대단한데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대신 고침을 받은 당사자는 고침을 받았으니까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 정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회당에 가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노받은 자는 부정한 자라고 선언되어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었으니 자기가 치유함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회당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정결하고 치유받은 모습을 증거하여서 자기는 정결해졌다는 선언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달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또는 헬라인이었는지 어느 사람이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당사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라져 버린 것이 또 하나의 기독교의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치유를 행할 때에 사전에 어떤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어떤 요구나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치료 후에도 하나님은 감사나 보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은 허다한 병자들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나와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 갚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도 예수님께 일말의 감사라도 표현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내서 살아난 그 나사로도 성경을 보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나사로가 나와서 나를 살려주시니 예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예수라고 예수를 찬양하거나 예수를 높이거나 예수에게 감사한 표현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나음을 받았지만 나음 받았다 그 이야기로 끝입니다. 백부장이 감사했더라, 백부장이 사례했더라 라는 표현이 일체 없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자그마치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자기에게 있다가 쫓겨나갔는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예요.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치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끝이에요. 나았고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 감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9장 33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 받았더라 끝. 9장 40절 다비아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소리내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비다가 일어나 앉은지라. 그걸로 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갚았더라, 무엇을 드렸더라, 무슨 표현을 했더라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 게 지극히 드물게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3장 8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친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주 희박한 경우가 표현이 이런 게 나옵니다. 찬송하니. 대단한 게 아닙니다. 못 걷다가 걷게 되었으니 와 좋다, 와 하나님이 고치셨네, 그리고 뛰어돌아다니는 거, 그것뿐이에요.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드린 예물이 없으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은혜를 베푼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들이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체의 꾸중이나 책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전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베푼 은혜를 근거로 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 그를 보고 민망히 여기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인간의 행복.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 결과가 뭐냐? 바로 인간의 행복.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을 치유하시고 인간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면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치유받은 당사자는 온데간데 없는데 왜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왜 무리들이, 왜 제사장이 나와서 바울에게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사자는 가버렸습니다. 왜? 고침받았으니까, 해결받았으니까. 그런데 구경꾼들은 남아있어 제사를 합니다. 왜? 문제 해결을 하는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맞는 말입니다. 어떤 모임들에 가면 이제 무슨 행사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경품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품을 1등부터 한 10등까지 쫙 매겨놓고 이제 경품을 합니다. 그러면 경품할 때 시작할 때는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뭔가 좀 1등이 걸려봤으면, 그러면 이제 10등부터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10등을 딱 뽑았더니 어떤 사람이 드디어 10등에 당첨이 돼서 선물 준비된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꽝일 때는 뭐 그러다가 10등이라도 받으니 다행입니다 이지만 자기가 선물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그 행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는 벌써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등을 뽑고 8등을 뽑고 7등을 뽑고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그거 빨리빨리 합시다. 그거 대충 합시다. 얼렁얼렁 하고. 그 1등 뽑고 나머지는 내일 그냥 줍시다. 그래 버려요. 왜? 자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그 남은 사람 중에 평상시 승질 급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날따라 어쩌면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지 절대로 급하지 않냐고 아니요 철저히 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오늘 끝장을 봅시다. 그럽니다. 왜? 아직 자기는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도 치유받은 사람은 해결됐으니까 가버리는 거고 무리들은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들 앞에 있으니 뭔가를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의 소원이 있는 자, 자기의 바람이 있는 자, 그가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 그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축혀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무리들과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무리가 11절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면 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우수하다,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대단하다라고 치켜 세워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나보다 무능하거나 나를 도와주는 자보다 나보다 약한 자라고 하면 자기보다 못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상대방은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추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하는 거예요. 와, 당신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신의 강림을 찬양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높여주는 표현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근동이나 중동 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신을 믿을 때에는 결국 사람들의 필요를 신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라고 합니다. 신이 먼저 인간에게 축복하고 신이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는 장면, 신화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신의 속성과 신의 기능으로 부여하고, 그래서 그 신이 자기를 선택했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준다라고 말해서 자기는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나 지금 다른 사람에게도 신의 권세, 신의 권능,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간을 높이고 차별화하는 방식,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행동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고, 세 번째 행동 원리가 바로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즉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하느냐? 당연하지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에게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 죄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 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에 의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는 정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래서 만약 무엇인가를 얻었으면 꼭 감사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죄의 원리는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얻었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죄의 원리에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행여 감사를 하지 않으면 받은 바 얻어진 것이 잃어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성이나 대가, 감사, 그것이 필수인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 세상말로 염치가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얌통머리가 없다라고 하거나 더 줄여서 야마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이고 세상에서는 그게 순리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대할 때는 그 원리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기독교에는 그 원리를 하나님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의 원리를 따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병고침을 받은 자나 무리들이 행동한 죄의 원리와 대조하여서 이 본문 속에서 성도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입니다. 바울이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치유하는 권세를 전시하거나 위세를 떤 적도 없습니다. 단지 걷지 못하는 자가 앞에 있기에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었을 뿐입니다. 또 바울은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고 권세를 보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치유하는 권세를 반대로 해서 너에게 병이 들게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 못 걷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기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으로 자기들이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바울이 요구한 적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굳이 바울이 쫓아 들어가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꽃과 화환을 드렸는데 바울은 그거 말리러 뛰어들어가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말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뛰어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느냐? 당신과 나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릴 필요가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행동,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절대 차별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분명히 바울은 능력이 있고, 분명히 바울은 권세가 있고, 분명히 바울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달라서 다르게 대접을 한 겁니다. 죄인들은 그런 경우 남들과 다른 권세나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차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기화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건들을 벌이곤 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권세와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배력을 확장하고 마치 하나님께 더 크게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여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일말의 빌미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보다 나음을 주장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욕심을 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의 화두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 있으면 대부분의 갑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갑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 중에 갑질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갑질을 하는 사람도 참 어이없고 참 우스운데, 더 웃긴 거는 사람들은 을질에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스스로 을질을 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을 욕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을질에 익숙해 있고 스스로 을질에 자원하여 나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을질을 하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당연히 갑질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을질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처음에는 죄인의 수준과 유사하다가 점차 성도가 성숙해져 가고 성도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기를 포함한 11제자를 특별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의 자격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안했었고, 6장에서는 복음 증거, 말씀 증거의 사역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념하는 것으로 제안했었고, 더 나아가 10장에 보니까 구원의 대상도 오직 유대인만 해당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베드로도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 받아놓고도 제한되어 있었고 차별화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여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을 통해도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 또는 베드로의 의식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식이 바뀌고 인식이 다르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 그 변화된 증거가 10장 이후 그리고 오늘 14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등장인물로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나오는데, 포인트는 등장인물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상으로 어떤 사람이 주요 역할을 하냐라고 하는 그 사람 베드로냐 바울이냐가 아니라 베드로든 바울이든 죄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적 사고방식, 하나님적 인식구조로 달라졌다라는 것,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4장에서도 사도들은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과 죄인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었으며 단지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것뿐이고,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 당신들이나 우리나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는 어떠한 빌미로라도 잡아서 차별과 우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먼저 은혜 받은 자요. 그런데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요. 그런데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됨과 권능과 은사와 직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차별화시켜서 더 나아지거나 더 개선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당신과 나를 차별화해서 내가 더 나아질 것, 당신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질해서 더 얻어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차별화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그 인식이 되어야만 죄를 해결한 것이 인간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거고, 죄를 해결한 것이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다 얻은 거다라는 인식에 동의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남이 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은혜와 복 또는 구원의 진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왜? 나만 갖고 있고 또 남보다 잘 되고 싶은데 왜 남을 나처럼 만들고 행여 남을 나처럼 되게 하면 나중에는 내가 그보다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상태에 도달해 있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 받은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의 나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기에 복음 전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됨의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하라, 충성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고방식 속에 빠져 있다가,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형벌 내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 자체에 감격하고 있기에 지금 자기 앞에 스스로 의지를 하며 자기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당신과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도리어 당신이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중간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바울은 죄인들이 행하는 행동, 즉 각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먼저 상대방에게 예물이든 제사든 값을 드리는 그런 행동을 뭐라고 단정짓느냐?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어서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큰 자에게 도움을 받은데, 자기보다 강한 자와 큰 자에게 약한 자와 없는 자가 드린다는 거, 이게 가장 미련하고 어이없고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강한 자고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아무리 드려본들 그의 강한 거에 의하면 쓸모없는 일입니다.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중에 없는 자가 아무리 드린들 있는 자에게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는 강한 자에게, 있는 자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드릴 게.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서 올해 만석을 얻은 1만석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농산물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쌀이 만석이면 기타 여러 가지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뭘 얻으러 가는 사람이 감자 반쯤 썩어서 싹난 거, 이거라도 드리고 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싹난 감자 창고만 더럽히고 괜히 놀 자리만 없어져요. 본인의 심정에는 뭔가 민망해서 들고 가는 것 같지만 없는 자가 드려서 있는 자에게 보탬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낮은 자가, 약한 자가, 없는 자가, 강한 자, 큰 자, 높은 자에게 무엇을 드린다는 거, 그거 다 헛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저 구하라, 긍휼을 여김을 받고 민망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구하려고 무엇인가를 바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섬기는 모양을 하는 거, 그거 다 헛된 일, 즉 무익한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다, 부패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받거나 인간에게서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 신은 정말 악한 신이요, 그 신은 정말 나쁜, 그 신은 정말 거짓 신이요, 그 신은 정말 인간에게 해할 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희들이 하는 일은 지금 헛된 일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단지 존재가 다르다라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그만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을 뿐 섬기는 건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다가 이제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 이 사람이 예물 드리는 건 같습니다. 그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조금 더 힘이 세고 조금 더 지혜가 많고 조금 더 부유한 게 존재가 다르고 원천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같아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도 섬기다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도 섬기다 말을 쓰는데 섬기다라는 표현이 같다고 해서 내용도 같으느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는 우상을 위해서 인간이 수고하고 희생본 가치, 그걸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인간이 얻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삶, 그걸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표현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야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유용한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고 인간은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주시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친다는 것,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드린다는 것,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선언하느냐? 헛된 일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헛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은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본문대로 뭐라 그래요? 즉 무엇 신은 천지와 바다와 많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있게 하시고 그것을 너에게 주시고 그렇고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셔서 너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리어 너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인간이 헛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유대교의 모든 예식을 다 따라 행하려고 해서 핵심했었다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자기의 모든 행동이 다 헛된 일이었고 지금 자기 앞에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헛된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알려주는 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근거에 의하면,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는 정말 쉽고 기독교는 정말 간단하고 기독교는 정말 편안한 거예요. 보세요. 아니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인식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데 그게 너무나 간단하고 재미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것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고 정성을 쏟고 있지 않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무슨 세미나를 가거나 교육을 가면 언제나 열심히 내십시오, 부지런을 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충성을 애를 쓰다합니다. 독려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하냐고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서 또 하고 당근과 채찍을 놓아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사람을 지금 죄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쓸데없는 일이다. 죄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익한 일이다. 죄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부패한 일이다. 그러니 그것 좀 그만하라 말하십니까? 제사하는 겁니다. 본문대로 하면 죄인들이 내는 수고, 죄인들이 내는 헌신, 죄인들이 하는 열심, 그걸 뭐라고 하느냐? 헛된 일, 무용한 일, 쓸데없는 일. 그러니 행동,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은 행동. 그러니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안 하는 걸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마! 이런 말 순종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네. 기독교의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막 채찍질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뭔가를 막 늘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반대로 나대지 마라. 헛된 일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무용한 일 하지 마라.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는 것 인간이 모든 일을 인간이 해야 되고, 그러니 인간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수고 인간이 해야 되고, 무엇이든 이루어졌으면 모든 게 인간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수고, 열심, 노력, 충성.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인간의 업적, 지적, 공적, 공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 일도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살펴보세요. 성경에 인간의 업적, 인간의 치적, 인간의 공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것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기념식이나 인간의 기념물이나 인간을
높이는 행사가 아예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웅으로 인정받거나 모세가 공로자로 존경받거나 다윗의 업적이 딱 맞는 경우 없습니다. 어떤 인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뛰어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칭찬받거나 특별자적을 받은 경우가 한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가 더 멋진 일을 하느냐, 누가 더 헌신과 충성을 많이 하느냐라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느냐, 누가 더 쓰잘데없는 일을 멈추느냐, 누가 더 헛된 일을 빨리 벗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수고를 선동하고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인간에게는 누림, 인간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강조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제발 쓰지 말아야 하는 표현, 자주 쓰는데 정말 좀 중단했으면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표현 좀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 참남한 말이고 그거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말이에요. 정반대로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폼나는 말을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인간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육신을 입어도 되고, 인간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도 되고, 인간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사망에 들어가도 괜찮고, 인간이 행복해진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괜찮다. 너만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성실하게 사는 것은 삶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바르고 참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바로 알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성도의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